오늘 말씀은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부모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부모이면서도 또 여러분 또 자녀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를 기르시고 또 먹이시고 그 자녀를 데리고 사시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자녀이면서도 부모이죠. 여러분에게는 아직 양육해야 될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님인 우리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자녀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부모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계명에 하나님의 조건적 약속을 담아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이렇게 조건적 약속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죠.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시죠.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조건적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어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는 그 집에 제사상에 절을 하라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니까 제사상에 절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맞지만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제사상에 절해라. 너 장손, 너 아들아 우리 제사 지내는데 와서 절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럴 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따라야지. 주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부모가 남에게
사기를 치는 일이나 불법을 행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까요? 그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을 항상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또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에요.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 부모는 계산하지 않죠. 여러분, 자녀에게 계산하지 않죠.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자녀는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못난 부모도 그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자식의 눈으로 볼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마음으로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을 할 줄 몰라서 표현하지 않았고 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보지 않아서 말로도 사랑한다고 말해 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으로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는 표현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안에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큰 실수가 뭐냐 하면 부모가 어른이죠. 아이들은 아직 어리죠. 어른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부모에게 맞추기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 준다거나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해준다거나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지시하고 명령으로 이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으로 대할 때가 많아서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자녀를 다 기른 분도 계시지만 자녀를 아직 양육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며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바램과는 다르게 자녀들이 부모의 바램과 어긋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나는 좋은 부모야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며 내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자녀가 평가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있어서 난 좋은 부모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평가하는 좋은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평가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어떤 때가 자녀에게 내가 좋은 부모라고 이렇게 평가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다행이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청소년 시기라고 말해요. 그렇습니까?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들은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아동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근데 처음 겪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고 아무 스트레스도 없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성이 강해집니다.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친구와 또래 아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매우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아동기 때처럼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지금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아이가 크고 있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부모님들입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을 좀 각성시킬 거예요. 네. 사실 자녀들은요, 자신들이 겪어야 할 성장의 단계를 스스로도 당황스럽지만 힘겹게 그 시기를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좌충우돌합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힘겹지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황스럽기만 해요. 계속 당황스러워하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바뀌어버린 자녀로 인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한 자녀들의 마음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부모에게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왜 아빠들에게 특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노하지 않은 아빠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체적으로 아빠들이 화를 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자녀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좋은 부모의 조건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부모일 것 같아요? 메이커, 브랜드 이런 거 잘 사주는 부모? 내가 원하는 거, 노트북, 태블릿 다 사주는 부모? 그런 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카드로 그냥 이렇게 36개월 할부 해주려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쩌면 그런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얻겠지만요, 그건 진정으로 아이들의 진정한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그런 부모는요, 말이 통하는 부모예요. 소통이 되는 부모, 대화가 되는 부모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선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몇 가지의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이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자녀를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면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녀와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자녀가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많은 부모들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철이 없고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부모가 하고 싶은 가르침을 막 말하기 시작하죠. 자녀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면은 부모는 자녀의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하기 전에 자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여러분처럼 40대도 50대도 아니에요. 60대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는 열 몇 살, 이제 막 20대 초반, 중반. 그
그 아이의 나이에 맞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때, 여러분 18살, 19살 때 여러분의 생각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자녀가 하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잘못된 모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화를 할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의 말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자녀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궁금해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이를 공감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자녀를 이해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의 생각을 이야기해 줘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네. 감정에 따라 말을 바꾸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다 허용해주고 기분이 나쁠 때는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감정을 따라 말을 바꾸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규칙을 함께 정하고 합리적인 설명도 해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지원해 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이것저것 지시만 하지 말고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가 실수할 때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실수하잖아요.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고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모가 함께 고민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는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녀를 너무 의지해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너무 의존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내 삶의 전부가 자녀야. 내 삶은 없고 그냥 자녀가 내 삶의 모든 거야. 얘가 어떻게 되면 나도 같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한번 부닥쳐 봐야 돼요. 그 자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독립하려고 할 때 그 자녀가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기에서 만나진 여러분 자신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이 드러나요. 내가 너무 쟤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의존하고 있었구나, 내가 쟤를 너무 지나치게 붙들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굉장히 버거워할 거예요. 뭔가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모가 나를 너무 의지한다라는 것이 자녀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띄어내고 싶은 그런 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언제나 내가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해. 그래서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부모님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가 이미 그 아이에게 그러한 존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녀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가 나의 부모님은 삶을 의미 있게 살고 계시구나 하고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균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 신앙이 있고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교회 생활에만 치우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 가정에만 치우친 분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일적인 여러분이 하는 일에만 치우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 신앙과 그다음 가정과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볼 때 자녀들은요, 안정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소통이 잘 돼. 대화가 잘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녀와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부모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또 몇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자녀와 대화가 잘 되려면요,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와 대화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잘 들어주기를 바라겠죠. 잘 들어주길 바래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아이들도 부모님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은요, 대부분 자녀와 대화를 하면 뭘 자꾸 하려고 하냐면 자꾸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다 설교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먼저 들어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와 대화할 때 자녀가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아빠 생각을, 엄마 생각을 막 가르쳐주고 싶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줄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느끼는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 중간에 자꾸 잘려. 자꾸 중간에 막혀. 그럼 어떡할까요?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고요, 단절이 돼버려요. 그 이후로 더 이상 아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죠. 여러분, 충분히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철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좀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어. 근데 너무 답답해. 쟤 하는 말이 가슴을 팡팡 치면서 그래 계속 얘기해봐 막 이러면서 막 뭐가 금방 터질 것 같은 자세로 막 들으면서 막 계속 얘기하라 그래. 목사님이 끝까지 들어주라 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 끝까지 들어주마. 그래, 얘기해봐 하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아이가 모를까요? 지금 내 말 너무 듣기 싫은데 아빠가 참고 있구나. 다 알죠. 아이들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닮아서 다 똑똑해요. 여러분, 들을 때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함께 눈을 바라봐 주고요,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해 주세요. 그 공감을 얼굴 표정으로, 몸의 제스처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랬구나. 그래, 너 혼자 속상했겠다. 너 힘들었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 얘기는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막 다른 거 쳐다보고 있고 막 전화 오면 막 전화 받고 이러면요, 애들 말로 김 새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져요. 무슨 대화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리고 또 공감하는 그런 표현들을 해주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판하기보다는 질문을 하십시오. 막 얘기하다가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보다는요, 그래, 그런데 너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런 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이런 거. 그럼 그런 질문을 하면 그 아이가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아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뭘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좀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너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자녀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잘 듣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할 때 너무 긴 설교 같은 대화 하지 마세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대화로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빠 또 설교하기 시작한다. 우리 아빠 또 설교하신다. 네.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뭔가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다 말해주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근데 애들이 대화를 하다가 속으로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지금 또 설교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면 안 돼요. 또 늘 야단 맞는 것 같은, 대화를 하는데 항상 아빠는, 엄마는 나랑 대화하자 해놓고는 늘 야단을 쳐. 야단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대화는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의 자리를 싫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장황한 훈계보다는요, 짧고 명확한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다 이야기 들어주고요, 또 조언도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되 짧게, 여러분이 그래,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이런 말,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짧게 해주면요, 그게 임팩트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확 들어오는 거죠. 너무 막 이래서 막 100가지를 막 다 말해주려고 하면 아, 나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아, 난 대화하고 싶지 않아. 아이들 귀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특히나 요즘 세대들은요, 긴 걸 싫어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청년부 예배에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아이들 질문에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아이들이 앉아있는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넘으면 이제 얼굴 표정, 눈빛, 자세가 다 바뀝니다. 집중도가 확 떨어지면서 산만해지기 시작하고요, 더 이상 귀로 듣지 않는다는 게 그냥 제가 읽어지는 거예요. 요즘 세대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임제교회 청년부는요, 정말 그래도 잘 들어요. 인내심이 많아요. 워낙 길게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어떤 분이 너무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청년들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잘 가르쳐 주시고 싶어갖고 또 강의를 하신 거죠. 이렇게 강의를. 근데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질문에 답을 듣고 싶은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긴 걸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핸드폰에 쇼츠에 익숙합니다. 쇼츠를 보기 시작하면요, 풀 영상 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되어 있냐면 그렇게 짧게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훈련이 돼 있어요. 익숙해요. 그래서 뭐가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요, 지루하고 집중이 안 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너무 길게 훈계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아이들을, 요즘 아이들, 여러분 지금 요즘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세대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해 주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자녀가 좋아하는 주제를 그것을 가지고 와서 대화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해서 조금 더 많은 대화들로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녀와 소통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막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만 마음 쓰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공경받기를 원하기보다는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자녀가 자라고 있는 때에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셔서 공경하라 가르치지 않아도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요, 저절로 자녀가 있다고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좋은 부모는요, 노력해야 하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특징이 뭔지, 어떤 특성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파악하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는 부모. 내 속에 있는 단점과 아이들에게 방해되는 부분들, 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좋은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끝으로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스승들에게 제가 따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서 한 구절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스승님들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 교사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고 할 수 있다면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좋은 곳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